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루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귀중한 전도자의 삶을 237 전도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며 내 현장 속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는 비전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서밋의 시간을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만들고 서밋의 자세를 하나님 또한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업과 나의 현장도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얘기니까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약속입니다. 뭐 가지고 하신 약속이냐? 이익 때문에 하신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누가 이뤄나가는 거냐면요. 내가 이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시겠대요.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를 만들고 그것을 지어놓고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야. 너희 뭐 하면 되느냐?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계획한 대로 네 수준으로 네 능력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잘해야 되는 게요,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보고 언약적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까?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못 누리니까 우리의 삶이요, 응답의 현장처럼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재앙 가득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이 넘쳐난 현장처럼요 보여져요. 왜?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안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되신 모든 현장 속에서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린 한 주간 되셨습니까? 안 되어지는 건 뭡니까? 내 삶에 아직도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도 한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랩런트야, 한 주간 동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잊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잊고 살았어? 아니면은 기억하고 살았어? 했는데 랩런트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제 중자들한테도 꼬박꼬박 물어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이유 뭐냐면, 이게 안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체험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 아니라 재앙 가득하고 흑암 문화 가득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릴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요셉의 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언약이자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뭐 가지고 있으니까? 언약을 먼저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보여지는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이기도 하고 세계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형들한테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었어요. 노예 생활에도 상관없었어요. 감옥 가도 상관없었어요. 꿈 해석해도 상관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들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냥 앞서 보내신 것 뿐이라고. 이건 요셉이 총리가 다 되고 모든 거 다 누리고 나니까 그래, 그때 그랬던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과거를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하는 건데, 현실의 문제 딱 바라보면요, 그렇게 안 돼요. 미래 딱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근데 요셉은 그랬다고요.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부탁도 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돌아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할 정도로 상황과 여건은 어려운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 뭐 간수장으로 간 게 아니라 죄수로 간 건데, 그냥 지금도 교도소 가면 힘든데 몇 천 년 전의 교도소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 붙잡은 나에게 주신 꿈을요, 요셉이요 딱 품게 되어졌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자, 이번 주에도 한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자, 아주 이쁘게 장식되어진 보석함이 있어요. 여긴 뭘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보석을 넣어야 되겠죠.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에 뭘 담아요? 그냥 잡동산이나 쌀이나 곡식 같은 거 담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질그릇에다가 보석 담을 거야 하면 보석은 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보석함에다 그냥 과일 집어넣을래 하면은 그거는 아주 치장이 잘 된 과일 바구니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이루어 나가는 응답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뭐 해요? 내 배경 속에서, 내가 가진 것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룰 수 있는 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한 번 한 렘넌트랑 얘기하는데, 이 렘넌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렘넌트의 꿈이 바뀌었어. 왜 꿈이 바뀌었느냐? 이 집에 자녀가 3명이거든요. 3명인데 맞이고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 꿈을 이루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포트를 다 해줄 수 없어. 그래서 렘넌트가 그냥 목사님 되어지는 대로 그냥 응답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꿈꿔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은 무한대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꿈만을 꿔요. 그러니까 늘 복음이랑 현실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왜 복음이랑 현실을 부딪혀요? 복음이랑 현실을 부딪힐 이유가 없거든요. 괴리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항상 현실이랑 복음은요, 괴리감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살면은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 그런데 현장 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내 능력 한도 안에서 가능한 일만 하니까. 내가 계획했던 거 안에서만 해나가니까. 꿈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꿈꾸는 게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건 누가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응답이 온 다음에, 서밋의 그릇을 갖출 수 있는 응답이 온 다음에, 서밋의 자세를 갖춘 응답이 온 다음에 그때 자세를 갖춰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주신 거 보세요. 새가족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가족이 안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은 새가족이 와야지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 와야지 되어지는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왜 안 갖추고 살아가요? 시스템, 새가족 시스템도 있어야 되잖아요. 새가족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들? 새가족이 딱 왔어. 뭐 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러면 새가족 왔을 때 인사는 해주고 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삶의 환경에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가 있으면 그 렘넌트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 그런 그릇이랑 자세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응답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자세를 갖춰야지. 그릇을 갖춰야지 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수준이랑 내 환경이랑 내 삶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학업의 수준이랑 환경이랑도 아무 수준 없어요. 어떤 대학교를 가고 어떤 과를 가고 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 전공 뭔지 아시죠? 제가 한국에서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영어 교육과를 제가 전공했거든요. 근데 현석이 쓰냐 하나도 안 써. 예. 하나님 저를 필리핀에 보내실 때 영어를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셨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서의 모든 삶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발판의 시간이었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발판되는 시간이었어요. 왜? 저는 고등학교 때 참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나도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데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제가 필리핀 가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어요. 왜? 저는 목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어 잘하는 목회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필리핀 현장에 보내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꿈을 성취하시려고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 진짜 나쁘잖아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팔아버리거든요. 이것도 요셉한테는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릇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감옥살이 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세계복음화와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붙잡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붙잡아지면 실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딱 지을 때 어떻게 건물 지어요? 그냥 나무 갖다 콘크리트 쌓고 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일부터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설계도부터 만들어요. 건물 지을 크기, 높이, 규모, 디자인 다 해가지고요. 청사진을 딱 만들어 놓고 설계도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딱 맞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집은 완성돼요. 설계도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그 집은 오류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설계도에 맞게 정확하게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은 튼튼한 집이 되어져요. 그 과정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계사잖아요. 짓는 사람이 시공사고. 똑같이 이미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청사진을 설계도를요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나갈지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갖추어나고 어떤 자세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이미지화 시켜주세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실현시켜 나간지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지어진 게 작품이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이만큼 성취했어 하는 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랩넌트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직 그 길을 다 가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이런 응답 받고 있고 이런 응답 받고 있고 이렇게 놓쳤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셨고 하는 사실이 다 보여주는
발자취, 여정, 스토리. 다락방 참 용어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CBDI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랩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저 붙어 있는 거 제가 몇 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빼버렸는데, 그걸 랩넌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붙잡고 사셔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자녀들하고 후대들한테 미루지 마세요. 난 잘 안 되어지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엄마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뒤에 붙여놨어요.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난 이미 늦었어. 먼저 가세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딱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의 삶 속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시면 돼요. 먼저 붙잡고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문제를,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거 바라보기 전에 그거 내려놓고 목사님 버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그거 먼저 바라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먼저 바라보니까 그거 먼저 바라보지 말고 그거 뭐 좀 내려놓고 좀 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부터 좀 붙잡고 나서 그거 바라보면 문제 안 되어지는데, 어려우면 안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거부터 먼저 붙잖아요. 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이니까. 그랬으면 요셉은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참 힘들게 걸어갔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먼저 바라보니까 어떤 응답 누립니까?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립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성도님들, 랩런트들이 날마다 매주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포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경훈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하세요. 전다현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하세요. 옛날에 3부 예배 때 했어요. 기억나세요? 저 있을 때 목사님 하셨거든요. 오늘은 이경훈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포럼하시겠습니다. 포럼하는데요. 안 누려지면 포럼할 걸 짜내야 돼. 써놓은 것 중에서 조금 읽으면서 누린 것처럼 되어진 것처럼 나를 다 포장해야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형통한 자입니다. 함께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증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이 응답들과 축복들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형들이랑 같이,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같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요. 옛날에 오부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제 원래 살던 대로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가장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질문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참 뻔뻔한 거잖아요. 부인한 게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나의 삶이나 모습이 어떠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뭐가 고백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꾸 착각하세요. 내 과거가 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끼시고 살아가세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정받을 만큼 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눈에 웃음부터 싹 돌아. 말하지 않으시지만 눈에 웃음부터 돌아. 다 그래. 그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아. 다 돌아. 왜?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제가 옛날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랩넌트니까 괜찮아였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랩넌트 얘기하는데 한 권사님과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은 랩넌트 예절교육부터 시켜야 된다고. 애들 버릇없고 신을 못 때려하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랩넌트니까 괜찮아요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쵸? 말이 안 되죠. 랩넌트면 삶도 발라야 되고 행동도 발라야 되고 모습도 발라야 되는데 아니야. 삶도 모습도 행동도 막 멋대로 하면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랩넌트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자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랩넌트에 의해서 랩넌트들 예절교육부터 좀 시키자고. 네, 저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랩넌트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랩넌트니까 괜찮아요. 그건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내 과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를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제대로 고백만 하면 돼. 베드로는 제대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잘 깨닫지 못하고 고백했지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입술의 고백을 막아요.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했으니까. 근데요, 장로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맞으니까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의지하기 원해요. 요셉의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을 때 내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식장에서 저한테 얘기하셨죠.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때 예수님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겸손하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을 건데 부인했네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래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게 길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래, 내 용서해 줄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전혀 뜬금없이 다른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은 뭡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읽으셨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대단해지고 잘 살아지고 뭔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추수할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의 삶에 뭐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질 거야.
우리의 현장에 장로님 햇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는 이번 주에 말씀 목사님 읽으실 때 그랬잖아요. 취사할 일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사할 일꾼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에게 가서 취사할 일꾼이 없다고 얘기해.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쵸? 필요한 취수꾼을 키우고 모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가서 이 현장에 곡식 거둘 자가 없는데 곡식 거둘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언제 그런 응답 받게 되어지느냐, 자꾸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모습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전 렘넌트도 따지지 않기 원하지만 전 우리 중자들도 따지지 않기 원해요.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결국 사단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잘못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내 환경 때문에 내 삶 때문에 힘들어서 사단에 속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건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잘못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속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럼 나도 지금부터 안 속으면 돼요. 그런데 나 과거에 속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방법이 없어. 난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너희들만 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세요? 나도 속은 거예요. 나도 이 힘 진짜 알고 이 힘 누리고 깨달았으면 나 그렇게 속으면서 안 살았을 건데 나도 이거 못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나도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책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에 넘어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해요.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건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제가 밑에서 완도 사역할 때 그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얘가 전방 오면 바로 차. 제가 어느 날 하루 맞았는데 너무 아파. 전방기를 운동하러 딱 맞으니까 하루 너무 아팠어. 제가 그 다음 주부터 걔를 경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경계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제어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맞았는데 아팠다고 걔를 두려워하고 내 옆에 오는 걸 경계하고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힘만 있으면 내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와 지금의 현재를 수용할 수 있는 힘.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내게 있는 복음이라면 다 상관없어 라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다 가진 사람이 전 우리 참기교회 모든 중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왜? 다 이해가 되어져. 왜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져요? 왜 안 보여줘요? 보여지죠. 저도 단점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 목사님은 이게 단점이고 단점이 보여줘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과 대적할 때 약점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한 집사님이랑 새해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이제 저를 잊으셔서 새해 인사도 보내지 않으시는군요.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게 안 느껴지시나 봐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 교회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시면 목사님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항상 잊지 않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은요, 복음 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뭐만 다른 거예요? 나만 달라진 거예요. 나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야. 상처도 아니야. 힘든 일도 아니야. 나한테는 뭐예요?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 주시려는 응답의 통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축복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귀중한 언약들, 응답들, 축복들이 되어지기만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요새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중차들을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렘넌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에 놓여 살지 마세요. 지금의 문제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탓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더더더가 되어집니다. 왜? 내가 좀 나아지면 내 자녀한테 좀 더 좋은 걸 줄 수 있죠. 내 삶이 조금 변화되어지면 내가 좀 많은 응답 받으면 내 자녀들한테 좀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건 더가 아니라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현장에. 그리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필요한 걸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필요한 걸 주는데 나는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도 겪었던 문제라고 하면 그거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로 시작하든 어로 시작하든 요로 시작하든 마무리는 뭐로?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중자들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로 시작해서 아로 끝내요. 어로 시작해서 어로 끝내버려요. 그냥. 왜? 그게 답이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살리는 건 뭐냐면요. 복음밖에 없어요. 말로도 위로로도 그 사람의 상처는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 70K랑 다민족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한국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얼굴이 우리랑 색깔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머리가 까마야 돼. 눈동자도 까매야 돼. 그러면서 한국말을 잘 써야 돼.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걔는 절대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얼굴색도 까마잖아요. 바로 놀려요. 좀 그 서구 사람들 얼굴이 좀 예쁘게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안 해. 근데 걔들도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외국 사람.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 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절대 내 무리 안에 나랑 이지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 한국말 못해. 난 근데 누구랑 살아요? 엄마랑. 제가 필리핀 가서 영어 못하는 이유가 다 하나예요. 한국말 쓰는 미션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한국말 갔어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야 우리는 너무 한국말만 쓰는 것 같아. 우리 목요일 하루만 영어만 쓰는 날 쓰자. 그날 아무도 안 나와. 거실에 한 사람도 안 나와. 밥 먹을 때 밥 먹고 바로 들어가. 왜? 영어 못 쓰니까 힘드니까. TCK들이 엄마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럼 걔네들이 수업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났다고? 아니에요. 힘들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사회부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보여줘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빈 곳이 정말 열심히 봐야지 빈 곳이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빈 곳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다민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다 엄마시니까 와이프시니까 아시잖아요. 남편이랑 말 한마디도 안 써요. 살아온 배경이랑 환경이 달라. 저 밑에 있을 때그 태국, 필리핀, 아니 필리핀 아니라 베트남 그 좀 많아요 가정이. 그냥 복음 없는 가정이다 보니까 얘들도 잘 안 들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꼭 식당만 가면 자기 나라 음식 해줘요. 한국 음식 안 해줘. 한국 안 해주고 꼭 베트남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드셔보시라고 줘. 그만큼 자기 문화에 대해서 자기 사람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우리한테 좋은 거지 외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통해. 남편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재결혼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나이 50 넘어가지고 결혼 못 해가지고 그 결혼 중개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태반이거든요. 근데 온 여자집 우리는 20살 초반 이런 애들 다 와요. 근데 통하겠어요? 말 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없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왜? 내일 아니니까. 의미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 주 목사님 주신 말씀 꼭 묵상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그런 삶이 나한테 근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의 응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알아죠. 왜? 내 삶 살기도 벅찬데. 내 삶 사는 게 벅차면 경주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경주만은 여기 딱 닦아오는 거 딱 붙여놔요. 왜? 앞으로만 달려가게. 옆에 오는 말들 신경 안 쓰고 앞으로만 딱 달려가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들과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그냥 다 놓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하나 다 놓치고. 왜? 내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끝을 내셔야 돼요. 내 대해서 딱 끝내야지 내 자녀 후대들한테 전달 안 돼요. 내가 겪었던 똑같은 문제 어려움을 내 후대들한테 똑같이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후대들도 30, 40, 50살 될 때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또 발악을 하다가 또 자녀한테 또 넘겨주겠죠. 오늘 제가 말이 참 많았는데 우리 참듣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응답의 현장으로 보내놓으셨어요. 보내실 게 아니라 보내놓으셨어요. 거기서 난 뭘 찾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미션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걸 경제목으로 만드는 것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전은 뭐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나아가는 방향. 방향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거 미션은 바뀌어도 상관. 미션은 그때그때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뭐는 바뀌면 안 돼요? 처음하고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예,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간 것만 언약의 여정.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면 언약의 여정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잘 안 되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뭐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언약이 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찾아 누려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오늘 미션 드린 거예요. 과거에 상처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되게 간단해요. 내가 사단한테 속지만 않으면 끝나. 그런데 자꾸 그것 때문에 사단한테 더 많이 속아.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과거는 발판 끝났어요. 내가 사단한테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사단한테 속아주니까 사단이 무슨 일만 생기면 뭐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100%니까. 100점100승이니까. 그럼 저 같아도 건드리겠어요. 그것만 딱 건드리면은 바로 넘어져. 그러면 저 같으면은 넘어뜨리고 싶으면 거기만 탁 치면 되는데 뭐. 참 믿게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상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12DIP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내 삶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내가 사단한테 속았던 그런 삶들을 하나님 또 상처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신 모든 것들과 축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237의 빈 곳들을, 우리의 현장의 빈 곳들을, 다민족과 TCK 스테이지의 빈 곳들을,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움당하는 랩런트의 빈 곳들을 하나님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